안녕하십니까.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승무법우님? 네. 우리가 벌써 세 번째 만남인데요. 이 프로그램 이름이 절친인데 좀 많이 어색했던 게 사실인데 네. 이 두 번째까지보단 조금 더 절친이 됐죠? 네. 아닌가 보네, 아닌가 보네. 나만 아닌가 봐. 아, 30대와 20대는 속도가 틀린가 봐요. 관도시 본부님 네, 저는 아직 아니에요? 네, 멀었어요. 네. 아, 예. 하지 마. 아, 아 그렇군요. 절친 시즌 2에서는 사실은 이 분위기가 지난번에 관정법우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조금 더 부드럽고 떠들썩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탁 느낌이 대학교 강의 같다라는 느낌이 네. 든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부담감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스님? 쉽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아니요, 스님.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강의도 너무 좋은 게 제 네. 입장에서는 대학생 기분만 나도 회춘한 거잖아요. 아, 지금 너무 행복감에 차오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 괜찮을까요? 네. 네. 괜찮아요? 네. 아 예. 그럼 괜히 부담을 가졌네. 아니, 스님, 저보다는 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의 입장이 궁금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누가 있나? 대학 다니시는 분. 막내? 막내가 누구요? 아, 이주열 법우님. 네. 어떻게 절친 시즌 3에 함께 해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대학 강의 갔다고 해주셨는데, 그보다는 좀 더 따뜻하고, 그럼 내가 뭐가 돼? 네. 지식이 채워지는 게 아닌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강의인 것 같습니다. 잘했어. 잘했어요. 스님 멘트 적어주셨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식이 채워주는 게 아닌 네. 예, 마음을 채워주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또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아유,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내용은 네. 일단 불교는 뭐라고 그랬죠? 행복. 불교는 행복이다. 자, 불교는 종교냐, 철학이냐, 명상이냐, 심리학이냐, 막 논쟁이 많아요. 뭐예요? 행복. 네. 전부 다. 전부 다. 그럼 그것과 행복은 왜 연결이 되느냐? 종교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그리고 명상을 하고 심리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어서 나왔었던 질문이 그럼 행복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거였죠? 네. 이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과 궁극의 행복이 있다. 그리고 천수경 역시 이생의 행복을 추구하든 내생의 행복을 추구하든 궁극의 행복을 추구하든 상관없이 전부 다를 만족시키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이 천수경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기억이 나세요? 네. 예. 원래 이번 시간에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천수경의 성립 배경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일단 경의 본론 부분을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으로 천수경 역사는 넘겨버렸어요. 티저를 먼저 공개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어허. 제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급해서 1회 때 얘기하고 싶었는데 천수경이 너무 좋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중간중간에 조금 이 다른 이 순서대로 쭉 나가는 것보다도 이 부가 설명 같은 보충 설명 같은
특강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배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드디어 경전의 서두에 들어갑니다. 천수경 읽어보신 분? 근데 이제 법회 때 네. 네, 저희 부처 이제 절에 가면은 법회 때 저희가 천수경 언제나 읽으니까 네.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아. 근데 왜 손을 들다 말다 들다 말다 하세요? 전부? 그러면은 천수경의 처음은 뭘로 시작해요? 읽어봤다면서요? 정구업진왕. 정구업진원. 오늘 정구업진원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쓰라고 있으니까 제가 한자는 안 쓰기로 했죠. 네. 이 정구업진원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천수경 읽을 때만 서둔가요? 아니면 금강경 읽을 때도 서둔가요? 금강경 읽을 때도 정구업진원부터 합니다. 그러면은 법구경 읽을 때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반야신경 할 때는요. 마하반야. 아, 아닌가요? 물론 반야신경이 예불 끝에 하니까 네. 이걸 안 하지만 반야신경만 단독으로 공부를 한다면 정구업진원이 먼저 들어가겠죠. 아, 모든 경전의 서두군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서두인데 공통된 서두죠. 그래서 이 서두를 개인적으로는 통서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정구업진원부터 시작해서 개경계까지는 통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정구업진원이 먼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경전을 읽을 때의 마음가짐 그리고 불자들에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조언의 시작이 바로 이 정구업진원이에요. 그게 뭐냐면 뜻을 딱 보면 깨끗하다라는 뜻이고 입으로 짓는 업이라는 뜻이고 진언이죠. 네. 그러니까 입으로 짓는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다. 이런 뜻이겠죠. 일단은 혹시 업이라는 단어 아세요? 네. 자, 업은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중립적인 거예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시즌2를 다들 봤나 봐요. 아니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놈의 업 때문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뭘 구분을 못하냐면 업과 업장을 구분을 못해요. 이 업이라고 하는 건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써요. 그럼 이거 업이에요, 아니에요? 업이에요. 업이죠. 제가 말해요. 업이죠. 네. 어떻게 말할까 생각하죠. 네. 그것도 업이에요. 근데 이런 행위들은 전부 다 뭘 남기냐면 업력을 남겨요. 업력.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구글 검색창에 이발금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네. 그럼 데이터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네, 그런 거예요. 이 업력이 우주적인 빅데이터를 이룹니다. 우주적인 빅데이터를 이루는데 그래서 그것이 현재나 미래의 행위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성된 걸 우리들은 습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습관적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습관이라는 말. 네. 그래서 업의 여력인 업력까지 포함을 해서 이 두 가지를 보통 업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용어로도 쓰고 그게 아니라 업력으로서 남은 업장으로서도 업을 쓰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업과 업력은 다르다라는 걸 먼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업력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 문이 있다 그래요. 지금 아까 벌써 얘기했어요. 말하는 문,
말로서 만들어지는 업, 행동으로서 만들어지는 업, 생각으로서 만들어지는 업. 이걸 뭐냐면 신구의 삼업이라 그래요. 삼업, 신, 구, 의, 세 가지 업이라는 뜻의 삼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가장 근본적인 것 같으세요? 의업이겠죠? 의업. 네. 그게 부처님의 의견이 맞아요. 그리고 의업이 분명히 근본적입니다. 왜냐하면 법구경 개송 1번에도 마음이 모든 것에 선행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개송이 나타나죠. 네. 가장 중요한 개송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이 어떤 학자들은 정구업 진원이 배치된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합니다. 어떤 의문을 표하냐면 구업만 깨끗하게 해서 뭐 하느냐? 그게 아니라 삼업 전체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는 가장 중요한 게 의업이니까 가장 중요한 걸 깨끗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초기 불교 당시에는 의업이, 즉 마음이 중심이 되는 업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건 이어집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7세기경에 밀교라고 하는 가르침이 성행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약간 의견이 바뀌는 거예요. 자, 마음이 말에 영향을 미쳐요. 네. 근데 말은 마음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칠 수도 것 있을 같아요. 거예요. 행동은요? 미치죠. 네. 미쳤다고요? 아니, 말과 행동이 바뀌면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쌍방간에 영향을 미치죠. 네. 물론 더 연구에 들어가면 당연히 의업, 마음이 근본인데 근데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서로 간에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바꾸든 결국은 세 가지가 동시에 바뀔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뭐에 집중하는 거냐면 뭐가 제일 바꾸기 쉽냐? 여기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구업. 말 바꾸기가 제일 쉬워요. 아, 거짓말하는 말 바꾸기 말고요. 말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쉬워요. 말을 선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면 행동과 마음이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에서 구루 중심이 넘어가는 것이 어떤 불교가 되는 거냐면 진언불교로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언 할 때 이 언은 행동이에요, 생각이에요, 말이에요? 말이요. 말이잖아요. 말을 청정하고 깨끗한 말을 함으로써 그 힘으로 행동과 생각을 바꾼다. 그러니까 밀교까지 가버리면 의가 중심인 건 분명하나 우리는 바꿔가는 과정이잖아요. 오염된 것을 청정하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볼 때 일단 쉬운 게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바꾸기가 쉬워야 수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진언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굳이 정삼업 진언을 할 필요가 없고 정구업 진언을 서두에 놓아도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정구업 진언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의미의 해석은 구업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정구업 진언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주문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네. 이거는 무슨 뭐 만화나 이런 데서도 쓰던데. 그쵸. 네. 네. 이런 거 쓰잖아요, 주문. 네. 이게 이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인도말인데 그 인도말을 한문으로 음역을 해놓은 거예요. 뜻을 번역을 하지 않고 음을 그대로 따가지고 음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진언이 담고 있는 뜻이 바로 정구업이라는 거예요. 정구업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를 해석을 하려면은 자 봐보세요. 수리가 몇 번 나와요? 세네 번? 네 번? 4번? 네 번이나 나오네요. 네. 수리가 뭔 줄만 알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저 수리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수리를 청정의 의미와 길상존의 의미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청정해져라, 청정해져라. 마하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크다. 크다. 네. 그렇죠, 그렇죠. 크다. 크게 청정해져라. 요 앞에 숫자는 미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묘하게 청정해져라. 사바하는 뭐냐면 성취되기를. 우리가 진원의 사바가 뒤에 되게 많이 붙죠. 그게 성취되기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정해져라, 청정해져라, 크게 청정해져라, 미묘하게 청정해져라. 그것이 성취되기를.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정구업진원의 의미에 맞아야 안 맞아요? 맞네요. 맞죠? 네. 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종교가 뭐예요? 불교요. 불교.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불교요. 그럼 불교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그러니까 구업을 청정하게 하는 방법은 얼마나 많겠어. 네. 세상에 보면은 서점만 가도 말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한 자기계발서가 얼마나 많아요. 네. 그죠. 그럼 그거 다 모아놓으면 여기 이만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구업을 청정하게 하는 방법이 많은데 그거 말고 지극히 불교적인 의미에서는 불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청정해지는 방법은 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 불자가 아닌 사람이 불자가 되는 방법. 불자가 아닌데 이 말하면 불자가 돼요. 삼귀요. 그렇죠. 봐보세요. 불자가 아닌 사람이 이 말했더니 불자가 됐어요. 되게 중요한 말이죠. 네. 삼귀는 불교의 시작이자 끝이라. 불자가 처음 시작할 때 말하는 게 삼귀이고 그리고 사실은 깨달음을 얻을 때 역시 삼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회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노래하죠. 네. 삼보에 귀의하는 노래.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저기 남방불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혹시 붓당 사라남 가참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안 들어보셨어? 들어봤어요. 이상한데? 대본 안 읽고 왔어요? 다 걸렸구나. 이상한데? 내가 써놨는데? 붓당 사라남 가참이 네, 들어봤어요. 부처님께 귀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망 사라남 가참이 가르침에 귀의하고 상강 사라남 가참이 그래서 승단, 승보에 귀의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3번 해요. 따띠암삐 붓당 사라남 가참이 그리고 3번 한 다음에 또 뚜띠암삐 뚜띠암삐가 먼저인가? 네, 뚜띠암삐 그 다음 따띠암삐 붙여서 처음에 하는 건 첫 번째, 뚜띠암삐는 두 번째, 따띠암삐는 세 번째로 삼보에 귀의합니다. 그런 문장인 거예요. 그런 문장을 하고 시작해요. 저 남방불교 가보셔요. 국제명상센터 그걸 확인하러 가기까지는 조금. 아니 왜 우리 절친 시즌2 때 명상센터 가기로 했었잖아요. 어딜요? 국제명상센터 가기로 하지 않았었나? 제가요? 아니었어요? 어디 있는 건데요? 선생님? 미얀마. 미얀마요? 우리 머리 깎기로 안 했어요? 제가요? 제가 출가를 하는 건가요, 스님? 관정 스님으로 나타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그때 맞다. 반도심 스님이 제일 먼저 반도심? 출가하시기로. 아니요. 제가 그래가지고 네. 사찰 공약을 올리기로 했었어요.
아, 맞아, 맞아. 아, 네, 그래서 네. 아니, 남방에 가면은 정말로 이 노래처럼 이 삼귀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불교 의식, 사실은 불교 의식뿐만이 아니라 불교 수행, 그리고 불자가 돼서 행복 여행을 떠나는 시작은 항상 삼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볼 때 지금 정구업진원이 경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 있어서 시작이잖아요. 네. 그럼 위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위치적으로 타당한가? 삼보에 귀의하는 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삼보에 귀의하는 게 사람들은 의식문인 줄 알아요. 그냥 의식 때문에 하는 건 줄 알아요. 약간 저도 국기에 대한 경례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찬탄문이에요. 찬탄문. 감탄문이고. 감탄문. 내가 해결 못하는 어려운 난제가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해결한 거예요. 그럼 감탄이 일어나죠. 네. 그때 썼던 문구가 바로 정형구가 삼귀예요. 아. 그러니까 삼보에 귀의한다라고 하는 그 귀의문은 의식문이기보다 본래는 찬탄문이다. 찬탄문. 자, 그렇다면 위치적으로 볼 때도 서두에는 삼귀를 하는 게 맞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구업진언할 때 구업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결국은 찬탄이에요. 찬탄. 감탄스러운 마음으로 칭찬하는 것. 찬탄. 너무 감탄스러워서 말이 그냥 나오는 거. 찬탄. 이것이 구업을 깨끗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불자들에게는 최고의 찬탄이 무엇인가?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최고의 찬탄이고 가장 근본이 되는 찬탄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길상존의 뜻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 네. 길상존은 길상이신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길상이신 존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부처님.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승보, 삼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길상존이시여, 길상존이시여, 위대한 길상존이시여, 미묘한 길상존께 귀의합니다. 이런 의역이 가능한 거예요. 의역. 이제 이거는 의역입니다. 의역. 개인적으로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의미로서 삼보에 귀의하는 말을 더욱 많이 반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의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거가 그렇게 없지는 않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는 서두에 삼보에 귀의한다. 찬탄하는 말을 하고 시작한다. 그리고 불자들에게 있어서 불자 아닌 사람은 책 보고 좋은 말 배워야지. 이거 좋은 말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자에게 있어서는 삼보를 찬탄하는 것만큼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최고의 찬탄이자 근본이 되는 찬탄인 이 삼귀로서 정구업진언을 해석해 보는 게 어떻는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정구업진언을 해석해 달라 그런다. 그럼 먼저 뭘 해석하는 거냐면 일반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점을 더 불교적으로 맞추면 삼보를 찬탄하는 말로써 해석을 해도 사실은 수리의 뜻에 길상존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길상존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역이 가능한 그런 해석이다. 그래서 청정해져라 청정해져라 해도 되고 길상존 길상존께 귀의하는 말을 해도 되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게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고 경전에 여기 3번 이렇게 적혀 있죠. 네. 네. 그러면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불법에. 그 두 번째는 담마에 귀의하는 거죠. 거룩한 가르침에 아주 길상이신 담마에 길상이신 담마에 위대하신 담마에 그리고 미묘하신 담마에 귀의합니다. 세 번째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승단에 길상이신 승단에 길상이신 승단에 위대하신 승단에 미묘하신 승단에 귀의합니다. 숫자도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해석들을 놓고 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생각을 해보는 건 이거예요. 첫 번째는 경전은 아주 고귀한 말입니다. 부처님의 금꾸를 모아놓은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금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금꾸. 금꾸를 모아놓은 그 경전을 읽을 때 읽기 전에 욕하고 와서 바로 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간질하고 와서 바로 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잡담도 안 돼. 잡담도 안 돼. 경전 읽기 전에는 그 잡담 읽다 와서 곧바로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거짓말이나 헛소리. 헛소리도 안 돼. 아니, 난 언제 경전을 뭐 아니.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망어, 양설, 악구, 기여를 하고서 읽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 곧바로 읽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그걸 하고 왔으면 뭘 해야 되냐면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양치하듯이 정구업진언으로 구업을 맑히고 시작한다. 아. 이게 일반적인 해석의 원 스텝이라는 거예요. 원 스텝. 그 다음에 투 스텝으로 우리는 더 나아간 건데 그러면 어떤 찬탄의 말로써 입을 맑힐 것인가? 그것은 삼보에 귀의하는 말로써 입을 맑히고 시작을 하면 맑히는데 최고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항상 삼보에 귀의하고 시작되는 그 의식의 순서에 걸맞기도 하다. 어떻게?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보신 분들, 이 천수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끝날 때도 귀입니다.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 아. 즉 불교의 시작과 끝은 항상 귀라는 거예요. 대신 처음의 귀와 뒤의 귀가 다를 뿐이에요. 처음에는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깊은 거고 천수경을 잘 수행해내면 끝에 가서 하는 귀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불법승 삼보가 되는 겁니다. 돌아갔다 고향으로. 귀자에 강조가 되어 있는 귀인 거죠. 그러면 천수경에는 우리가 삼보를 의지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부터 삼보라고 하는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해탈의 길까지 전부 다 그 안에 포섭이 된 내용으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있다. 거죠.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정구업진언을 항상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관정법원님 벌써 봐요. 깜짝 놀랐어요. 잡담도 안 되냐 그러고 헛소리도 안 되냐 그러고 언제 경전 언제 읽냐? 저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읽으시고 그렇게 이 하루에 한 번씩 꼭 수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모든 근기에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신앙을 총정리해 놓은 게 천수경이니까 네. 그 천수경을 하루에 한 번씩 독송을 하면 그것이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적인 신행 활동의 모습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냥 독송을 했는데 네. 이제는 그 뜻을 올바로 한번 잘 배우면서 알고 독송을 해보자. 이 얘기인 거예요. 판소리 할 때 네. 판소리예요, 미인요예요? 둘 다요. 그거 할 때 네. 가사의 뜻을 모르면 네. 소리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감정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안 혼나요? 네, 많이 혼났어요. 네. 엄청 혼날 것 같은데? 네. 경전의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우리가 계속 그 뜻을 배워보는 겁니다. 정겁주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럼 이제 안 써야지. 자,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저 정구업진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일상에 어떤 사람이 일상생활 동안 아주 안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럼 만약에 전구업 진원을 읊어서 그게 바로 청정해질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바로 혹 1초 뒤에요. 하자마자 그것 때 만약 바로 한다거나 아니면 몇 번씩 계속 오랫동안 읊어서 아니면 청정해질 수 있는지. 일단은 청정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봐요. 근데 그 시기는 우리가 배운 게 있는데 절친 시즌 2를 기억을 잘 해보시면 네. 순생보, 네. 순후보, 순현보 이런 얘기 네. 기억나세요? 네. 기억을 하시네. 구분은 못하지만 저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얘기를 했다가 말하고 나니까 기억이 났어요. 순현보라 함은 즉시 또는 이번 생이 끝나기 전에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걸 순현보라 그래요. 근데 이 씨앗이 꽃을 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그게 다음 생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그것이 순생보. 근데 그 다음 생에도 안 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을 순후보라 그래요. 그래서 결과물이 열리는 데는 3가지 시간적 유형이 있다. 지금부터 이 생 전까지 순현보, 그 다음 순생보, 순후보. 그래서 청정해지는 것은 맞으나, 즉 청정의 결과물이 나오는 건 맞으나 그 청정이 언제 나올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막 나쁜 말 해놓고 괜찮아 이걸로 해소하면 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좋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부처님은 누가 무엇을 잘못하면 비난하시는 분이에요? 감싸주시는 분이에요? 감싸주시는. 감싸주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스님 그렇게 된다라고 치면 약간 만능 해결책처럼 사람들이 오히려 부업을 짓는 거에 거리낌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부업 지어도 해결책이 있으니까. 자, 봐보세요. 알고 짓는 죄가 더 클까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클까요? 알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모르고 짓는 죄? 뭘까요? 둘 다? 투표 한번 해볼까요?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8대 7대 1? 둘 다? 둘 다? 어차피 징역 사는 거야. 미묘한데? 미묘하게 선택을 하는데? 저는 왠지 알고 모르고랑 관계없이 그냥 그 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경전에는 나와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중에 뭐가 더 그 과보가 훨씬 큰가? 모르고 짓는 죄가 그 과보가 훨씬 크다. 의외다. 왜냐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알고 짓는 죄는요. 하면서 알잖아요. 그럼 네.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죠.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방법도 알고. 하지만 모르면 그 방법을 알 때까지 계속 반복해요. 봐봐요. 자기가 잘못인 줄 아는 사람이 그 다음 범죄를 안 저지를 것 같으세요? 아니면 모르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 그러죠? 이분들이 개선의 여지가 많을 것 같으세요? 모를 때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지어서 지금 과부가 많다는 건 그거는 과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괘씸한 거겠죠. 아니 알면서 저래 그러면 괘씸한 거겠죠. 그거 아닌가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르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거다. 물론 반작용,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관정법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알면서도 계속하면 점점 양심의 가책이 느슨하고 무뎌지죠. 네. 예, 양심에 털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스님, 얘기해 보세요. 제가 네. 만약에 나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정법 진얼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계속 상처가 남아있고 네. 그것이 제 업보가 되어서 나중에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럴 때는 정법 진언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자, 봐보세요. 불교에는 죄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라는 단어를 쓰긴 써요. 근데 그것은 불교 개념이 아니에요. 서양 종교의 개념을 언어를 쓰다 보니까 죄라고 쓴 거지. 죄가 아니라 허물이라 그럽니다. 허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죄는 죄 지으면 누가 심판해요, 안 해요? 해요. 하죠. 벌 줘요, 안 줘요? 줘요. 벌 주죠? 네. 그 개념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뭘 깨끗하게 하는 거냐면 허물을 깨끗하게 한다. 허물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잘못했어요. 네. 악업을 저질렀어요. 네.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시냐면 빨리 참회해서 그 무거운 어깨를 내려놓으라. 그 짐을 내려놓으라. 우리가 뭐 잘못하면은 어깨에다 뭐 짊어지고 다니는 것 같잖아요. 네. 점점 어깨가 무거워지고 그 사람 앞에 가면은 이러고 있어야 되고 찔리고. 네. 근데 그것을 참회하면 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정구업진언에서 청정해진다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의 무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구업진언을 막 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한 가지고 있는 거 지워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그 사람 몫이고, 그리고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다만 그 사람도 원한을 가지고 나도 마음이 무거워. 이 둘 다 받는 게 좋아요? 하나는 가벼워지는 게 좋아요? 하나라도? 가벼워지는. 하나는 가벼워지는 게 우리의 행복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 시즌 때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네, 네. 살인자였다가 네. 안굴리마라. 네, 앙굴리마라. 앙굴리마라. 네, 그래서 본인은 귀하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과보는 그대로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한 개념이겠네요. 그렇죠. 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관정법부님이 그 청정해진다는 것에 대한 이 이해도가 한 단계 도약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자기 마음만 가벼워지면은 사실은 약간 느낌이 너무 좀 치사한 거 아니냐. 네. 네. 그리고 좀 비도덕적인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훨씬 도덕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가벼워졌을 때 훨씬 쿨하게 자신의 악업에 대한 과보를 덤덤하게 책임을 집니다. 앙굴리마라처럼요. 돌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화를 전혀 내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을 너무 덤덤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히 청정해진 아라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청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청정하게 한다. 이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네. 한 가지 질문만 더 받아볼까요? 선생님 저도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 길어요? 살짝 긴 것 같아요. 길게 물어봐요. 제가 짧게 대답할게요. 그 제가 미얀마에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스님분들께서 삼기하기 전에 약간 그 찬탄문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나모 따싸 바가또 아라핫또 삼마삼부따싸 이렇게 삼기 전에 먼저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게 오히려 스님이 말씀하셨던 정구업 진언이랑 조금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의문을 가졌어요. 자, 봐보세요. 부처님을 찬탄한다. 삼보를 찬탄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을 것 같아요. 같죠? 삼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불보를 더 근본적으로 앞에 내세워서 한 번 더 찬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찬탄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게 열의 시포 중에 일부를 꼽아서 손에 꼽아서 열의 시포가 뭔지 우리가 배웠죠? 부처님의 10가지 별명. 그게 부처님의 10가지 공덕을 찬탄하는 건데 그 10가지 별명 중에 몇 가지를 손에 꼽아서 먼저 부처님께 찬탄을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삼보를 찬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삼보를 찬탄하는 것으로 사실은 귀납된다. 근데 의미 뭐 예를 들어서 부땅 사라남 가차미 이거보다 나무따싸 바가바또 아라핫또 삼약 삼부따싸 이게 그 재근법부님한테 더 마음에 든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예.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예, 무방하다. 그러면은 정구업진언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일반적인 의미와
조금 더 초점을 좁혀놓은, 물론 개인적인 의역이지만 조금 더 초점을 좁혀놓은 산보에 귀의하는 마음에 대한 아주 중요성.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죠? 네. 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찬탄하고 세상을 찬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산보를 찬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근본이고, 산보도 찬탄을 못하는데 친구를 찬탄하기는 어렵다. 보물도 찬탄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 찬탄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보에 귀의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찬탄하는 연습을 항상 해서 입을 탁 열었다 하면은 감탄사가 나오는, 찬탄이 나오는, 반사적으로 욕이 나오거나 반사적으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찬탄이 나오는 그런 불자들이 되면 우리의 허물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특히 구업을 통해 신업과 의업까지도 청정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천수경에 드디어 경전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시 또 역사로 가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마무리를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